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셨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새해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본으로 안 돌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반성을 해보고 새해 첫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오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잠언 16장 3절의 세번역인데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로마서를 딱 두 부분으로 딱 자른다고 한다면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가 아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얼마나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전반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후반 부분은 9장서부터 16장까지인데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서부터 7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다가 8장에서 그 피날레가 뭐냐면 성령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전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부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왜 성령을 허락하셨는지,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지를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사랑.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확정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한지, 어떻게 입증했는지를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 예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서부터는 12장 1절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이 지금 누구에게 경험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목회자들은 더 실감나게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야,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또 서정원 앞에 8일 날 또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단에 있는 특별히 서정환 앞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무지 유대인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바울의 말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말이 진짜일까? 그래서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구원의 진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빗대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한 명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들이 받았던 이 은총과 은혜에 비해서 그들이 어떻게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절했는지를 이 1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심인데 무슨 근심이에요? 큰 근심. 고통인데 무슨 고통이에요? 그치지 않는 것. 그치지 않는 것. 계속해서 그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 누구만 보면요.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만 보면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마치 예수님이 누구를 보면 그럴까요? 우리를 보면. 나 자신을.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3절에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차라리 내가 혼자서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언정 우리 백성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거절에 대한 바울의 고통이 아주 구구절절 1절서부터 3절까지 꽉 차 있습니다. 여기 2절과 같다라고 1절, 2절은 1절과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번역본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번역본은 이게 1절을 나눠서 1절과 2절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견된 성경절로는 이 사본으로는 1절과 2절이 그냥 합쳐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서도 1절과 2절을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 진실성과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성결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왠지 모르게 어디에 가고 싶어요. 누구에게 또 혹여 가고 싶고 왠지 모르게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특별히 기도를 하고 나면 꼭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가끔씩 생각이 나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이 하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듣잖아요. 성령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참 주도면밀하게 이끄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사실은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2번인가 한번 설교에서 예언을 썼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청계천에 가서 거기에 이제 이 카세트 이 워커맨이라고 하는 그거 살려고 한번 갔었었는데 그 옆에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참기름을 파는데 크게 써붙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써붙였냐면 완전 진짜 100% 오리지널 참기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참기름 판다라고 써놓으면 되는데 완전 진짜 100% 오리지널 참기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기름이 가짜가 많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마트에서도 파는 이 참기름도요. 사실은 100%라고 써 있지만 100%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래서 5%에서 10% 사이에 식용유를 넣어도 그냥 100%인 걸로 인정해 주는 게 식품법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참기름을 잘 보존하려면 그 참기름이 아닌 기름이 있어야지만 잘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세팅을 해주는 것이죠. 외곽으로 이렇게 세팅. 지금 세상은 정말 진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짜가. 그래서 진리도 성경 말씀도 어떤 게 진짜인지를 잘 모르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사오동만 해도 교회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28개. 요 근방만. 제가 세보니까. 전체 사오동으로 하면 더 훨씬 많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공동번역 성경의 1절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교회 내에서도 어때요? 거짓말이 편하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뇌에 찬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때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모두를 생각하는,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자신을 지워서라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겸손한 사람. 이게 바로 모세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과 씨름한 바울,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강력하게 예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죠?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여기 32장 33절로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 사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또 반역하거든요. 또 불평불만하고. 근데 하나님 지워버리셨어요? 안 지워버리셨어요? 안 지우셨어요. 계속 끌고 가시잖아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왜냐하면 심판은 절대적이지만 회개하면 어때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늘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선언 자체는 절대적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그걸 멈추시면 하는. 그래서 올해 일기 교과 주제가 뭐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절대적이지만 사랑은 그 공의를 감싸고도 남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영문 191쪽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일을 등한히 했다. 뭘 등한히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여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누구 것이에요? 이건 내 거야. 너희들은 저리 가. 꽁꽁 싸면서 그냥 들켜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값진 것이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건데 너무나 좋은 것인데 오히려 내 것. 우리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 아시죠? 놀부는 흥부는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 놀부는 어때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놀부처럼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차별이 생기고 선입관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말 귀중한 것들을 은혜들을 여기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양자됨입니다. 양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의미는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백성 되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이 비치는 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집, 성소를 탁 펼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리우도록. 거기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에 뭘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담아 놓으셨어요. 거기에 돕는 그룹과 함께 그 가운데 위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탁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임하신 줄 아세요?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계셨을까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 부르셨다 이 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 지성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에요. 하늘 성소 기별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백성이라니까. 세 번째, 언약의 수령자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이렇게 계속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바로 언약. 그래서 시내산에 받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신의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이 왕으로서의 언약의 수령돼요. 결국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중에 새 언약. 온전한 새 언약. 옛날 언약은 성소가 무너지는 성소였지만 시한이 있는 한시적인 성소였지만 지금 새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 성소. 무슨 성소예요? 하늘 성소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을 보관할 수 있는, 수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언약서를 어디에다 보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언약궤 옆에다 잘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까지 연결되는 깊은 경험을 해야 돼요. 성소로 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별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언의 신이라고 특별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제사를 통한 죄의 용서를 경험. 예배, 참된 예배. 결국 마지막 대쟁투의 이슈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결국 예배로 판결이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하여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재림입니다. 재림. 기독교의 핵심 재림. 제가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계속 다녀도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2 때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제가 국민윤리를 딱 배우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쓰였냐면 제가 지워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근본은 무엇인가? 예수의 재림이다. 이렇게 딱 교과서에 딱
적혀져 있어요.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이 의심이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독교의 핵심 요체는 재림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러한 축복들은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누리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증폭되어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한 번 더. 서거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이름을 각각 넣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영광의 칼로 사단의 계기를 다 막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쪽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그들의 고상한 특권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 모든 이점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나눠주면 되는 것을 어때요? 들켜지면 들켜질수록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외국에서 그 나라, 다른 나라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한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외교관 대사라고 하잖아요. 대사. 우리는요, 어디 나라 대사일까요? 아, 네. 하늘나라. 맞아요. 하나님의 대표자. 대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눠 주신 것, 가진 바, 그 사랑 나눠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공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5절에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승전, 바울은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 다 해답, 다 지금껏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의 해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유지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스리시고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언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 관해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자랑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핍박 중에서는 열심당원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랑했어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 많은 자랑들이요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마지막 구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음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바울은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려 부분 기별 2권 244쪽에 아주 감명 깊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든 은혜의 생명, 모든 약속의 생명, 모든 의식의 생명, 그리고 모든 축복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시체이시며 영광과 향기가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낙심하더라도 누구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가냘픈 울부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무기력한 가운데 울부짖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구세주를 모시고 있으며 어떤 시련 가운데서라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큼 나를 도우시는 분은 없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굳게 잡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 그녀가 정치인이 되었지만 정치인이기 이전의 삶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예배일 날 워싱턴에 폭설이 내려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이와 함께 눈길을 뚫고 힘차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교회의 성경 교사였습니다. 독실한 신자로서 매일 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 클린턴 부부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한 이 숭문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힐러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집처럼 편안한 곳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 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인상을 받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삼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복, 그 은혜를 저희도 경험토록 허락하셨음을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함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사람임을 저희들 알게 해주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아래 그리고 은혜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며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어둡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전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